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은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과 TV 그리고 가장 인기 있는 기독교 정보를 담고 있는 홈페이지 aktv1810.com과 함께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루를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 새벽을 주님과 AM 1650을 통해 남가주 전역에서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에서 듣고 계시는 크리스천 헤럴드에서 보내드리는 이 새벽을 주님과 애청자 여러분,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영철 인사드립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을 시작으로 라디오, 이제는 공중파 채널인 18.10을 통해 텔레비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방송되는 모든 목사님들의 설교를 인터넷 웹사이트 aktv1810.com을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하루를 귀한 말씀과 찬양으로 함께 하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프레이즈 교회의 요한계시록 강해 시간입니다. 오늘은 계시록 13장의 말씀을 본문으로 두 짐승에 대하여 란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실 요 내용은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그것처럼 이 악의 무리, 악한 더러운 무리는 꼭 흉내를 냅니다. 아주 똑같이 흉내를 내요. 오늘 것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주 흉내를 잘 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니까 자기도 셋을 갖다가 써요. 그래서 첫째가 누구예요? 용, 사탄이라고도 하는, 옛뱀이라고도 하는 용. 두 번째는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적그리스도. 세 번째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 거짓 선지자. 이렇게 해서 셋을 갖다 써요. 그래서 마치 삼위일체처럼 한단 말이죠. 아주 얼마나 이 흉내를 잘 내는지 모르겠어요. 진짜로예요. 진짜로 흉내를 잘 내요. 1000개의 모습도, 우리가 지금은 시간이 없어서 거기는 언급을 못하고 들어가는데요, 1000개의 모습도 똑같이 흉내내고 씁니다. 구조를. 뱀은 창조의 능력이 없어요. 모방하고 흉내내는 거죠. 근데 아주 그거의 명수예요. 그리고 그게 마치 자기가 창조해낸 것인 양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다 속아 넘어가는 거죠. 용이 창조한 것처럼 우리는 알고 거기에 다 속아 넘어갑니다. 참 안타깝죠? 자, 오늘은 바다 짐승과 땅 짐승에 대해서 할 겁니다. 지난주에 했던 거를 잠시 언급을 좀 해보겠습니다. 우선 바다 짐승의 모양부터 한번 볼게요. 원래 지난주에는 용과 바다 짐승 했었는데 용과 바다 짐승을 잠깐 언급을 하고 넘어갔지요. 그런데 오늘 계속 이어서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자, 바다 짐승을 먼저 볼게요.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몇 개요? 뿔이 10, 머리가 7.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여기서 왕관은 왕권을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왕권.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이해하시려면 어디를 보셔야 되냐면 다니엘 7장, 그 다음 요한계시록 13장, 요한계시록 17장을 세 장을 잘 읽어보셔야 돼요. 이게 연결이 돼 있어요. 어디 하나로 뭐가 딱 해결이 안 돼요. 세 개가 다 연결이 돼 있어서
그걸 잘 이렇게 조합을 해보셔야 돼요. 마치 제가 퍼즐 얘기했죠? 퍼즐 맞추는 식으로 맞춰봐야 용에 대해서, 바다 짐승에 대해서, 땅 짐승에 대해서 이게 쫙 풀어집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읽어보셨나요? 읽어보셨죠? 예, 읽어보셨는데 어려워요. 맞아요. 오죽하면 다니엘도 그 얘기를 듣고 마지막 12장에 가면 깨닫지 못했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 성령이 충만하고 직접 계시를 받고 했던 그 다니엘도 깨닫기 어렵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 부분만, 다니엘서만 가지고는 또 힘들다, 그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그걸 또 풀어줘야 될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게 없기 때문에 다니엘이 갑자기 해결이 안 된 거지요. 바로 이 13장, 계시록 13장, 계시록 17장이라고 하는 이 부분들이 있고 다니엘서 7장, 9장 같은 게 이렇게 같이 만나야 이게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세요. 바다 짐승과 용을 볼게요. 용은 12장에 있어요. 12장 3절.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근데 이게 머리가 몇 개요? 7개. 뿔이, 여기까지는 바다 짐승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차이점이 뭐라고 그랬어요? 왕관의 위치가 달라요. 그래서 구별을 하는 거예요. 용은 머리에, 7머리에 왕관이 있고,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뿔에 왕관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뿔 자체가 권세를 상징하는 겁니다. 원래 뿔 자체가. 그런데 여기에 왕관이 있으니까 이것은 그 시대에 완벽한 왕권을 행사하는 자다, 왕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머리는 뭐라고 그랬죠, 제가? 거기 제가 그림 참고 1에 해놨죠. 7머리는 각 시대를 지배하는 나라, 각 시대. 애굽, 그러니까 7머리니까 7개겠죠.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로마, 짐승 나라,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나라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애굽 전에 나라가 없었어요? 있었죠. 그럼 로마 다음에 나라가 없었나요, 지금까지? 강대국 많잖아요. 지금 미국도 있고, 그 전에는 막 몽골도 있고 많이 있었죠. 그런데 왜 그 나라들은 여기에 카운트가 안 됐냐, 그 얘기예요. 왜 안 됐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이스라엘과 관계 있는 나라들이라고 얘기했어요. 애굽은 이스라엘이 태동될 때 있었던 나라죠. 그렇게 쭉 치면 아수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나라, 바벨론은 남유다를 멸망시켰던 나라, 메데파사는 멸망된 바벨론이나 이런 나라를 다시 속국으로 만든 나라, 엄청난 강한 나라죠. 근데 이게 별로 길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헬라가 등장합니다. 헬라도 역시 이 이스라엘하고 관계 있어요. 헬라는 초대 왕이 누구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하는, 그냥 왕도 아니에요.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불렀던 사람 있죠. 그 사람이 헬라 왕이라고요. 이 완전 이쪽 지역 전체를 장악했어요. 이 사람이요. 강력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나면서 갑자기 그 나라가 4개의 나라로 갈라집니다. 4개의 나라로. 그걸 또 다니엘서에 다 예언을 해놨어요. 정확하게 예언했습니다. 아주. 그리고 나서 로마가 등장하지요. 로마. 어디까지 등장해요? 이거 상당히 길었습니다. 로마가. 이스라엘과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로마가? 있어요. 예수님이 언제 나오신 거예요? 바로 이 로마 시대에 나왔던 거예요.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에 쓰여질 당시가 바로 이 로마 시대였단 말이죠. 5은 없고 하나는 지금 있고 나머지 하나는 앞으로 올 거다. 그게 지금 로마 시대에 요한이 그 자리에 위치해 서서 5은 이미 지나갔고 하나는 지금 있고, 로마 있고, 그 다음 무슨 나라예요? 예, 짐승의 나라. 요건 이제 앞으로 올 것이다. 그걸 예언했던 거예요. 이제 보세요. 로마가 나오고 예수님이 승천하고 로마가 AD 70년에 티토 장군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쳐버립니다. 완전히 예루살렘 성전에 돌 하나 위에 이렇게 남겨져 있는 게 없이
완전히 초토화돼 버렸어요.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냐면 거기에 금으로 이렇게 장식을 했잖아요. 이 화공법을 써서 거기를 공격하는 바람에 그 불에 의해서 이게 다 녹아버린 거예요, 금이. 그래서 건물 그 사이사이로 이렇게 스며듭니다, 금이. 그러니 그걸 캐내려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돌을 다 헤집어내야죠. 그래서 금을 다 긁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돌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돌이 돌 위에 하나도 남겨지지 않고 완전히 초토화된다고. 예루살렘 성이 진짜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완전히 디아스포라 됐죠. 다 흩어져 버렸어요. 전 세계로 흩어졌어요. 쫙 흩어졌어요. 그럼 이스라엘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있는 아무리 강한 강대국이 나와도 카운트가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안 됐어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48년도에 갑자기 어느 날 이스라엘이 확 생겨났어요. 예언서에도 다 나와 있어요. 갑자기 생겨났어요. 그 얘기는 용의 나라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갑자기 생기겠죠. 생겨서 이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그냥 칠 거예요. 이제 칠 거예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이 거기에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까요? 많이 없을까요? 상당히 희박합니다. 많이 없어요. 정말로 많이 없습니다. 10만도 안 넘어요. 4만인가 5만? 그 정도 되려나?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지금. 지금 막 이제서 이렇게 되고 있어요. 조금 지나야 됩니다. 일곱 머리라는 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시대를 장악했던 강대국, 나라. 그런데 알고 보면 그 배후에 누가 있었다고요? 애굽, 아수르, 바빌론, 메데파사, 헬라, 로마. 그 시대를 그 나라들이 지배한 것 같았는데 사실은 그 배후에 누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용이 있었던 거예요, 용이. 그래서 일곱 머리인 거예요. 근데 바로 그 일곱 머리에 왕관을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대를 지배하고 있었던 것이 바로 용이었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 용이 일곱 머리를 갖고 있고 각 머리마다 왕관이 있으니까 지금 이제 짐승의 나라가 나오겠죠. 그럼 짐승의 나라가 일곱 번째 나라잖아요. 그러면 그 나라에도 지금 용은 왕관을 쓰고 있으니까 여전히 짐승의 나라의 왕권도 누가 갖고 있는 거예요? 용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열 뿔이라는 게 또 나와요. 그래서 여기 열 뿔은 뭐냐면 7개의 머리가 있고 마지막 7번째 머리에 10개의 뿔이 달린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죠? 각 머리당 뿔이 하나씩 있고 나머지 7번째 나머지 머리가 다 달린 거, 이런 형태가 아니고 앞에 것들에는 뿔이 없어요. 마지막 7번째 머리에 뿔이 있고 그 뿔이 10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림이 이해가 되셨어요? 그게 제가 지금 거기 그려놓은 그거예요. 7 해놓고 빨간 걸로 이렇게 테두리 되어 있는 거 있죠. 그게 그 모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그 7하고 빨간 머리 되어 있는 게 그 빨간색이 제가 왕관을 상징한 거예요. 그게 7번째 머리에 왕관이 씌워져 있다, 그 얘기고, 거기에 뿔이 이렇게 나와 있죠, 태양처럼. 그게 뿔 얘기하는 거예요. 뿔 10개. 이해가 되셨죠? 보세요. 갑자기 이스라엘이 나왔던 것처럼 이 짐승 국가도 갑자기 나올 겁니다. 근데 여기 성경에 뭐라고 했나 보세요. 계시록 17장 12절 13절 제가 거기 프린트물에 해놨습니다. 읽을 테니까 한번 보세요. 네가 보던 열 뿔은 열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여기서 말하는 한동안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동안이라는 얘기는 한동안 좀 길게, 한동안 이런 얘기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한동안은 그 한동안이 아니에요. 여기 번역이 조금 문제가 있어요. 잠시 동안이란 얘기예요. 1시간 동안이라는 의미예요. 이게 원어상에 1시간 동안, 그러니까 아주 짧은 시간, 잠시 동안이란 얘기예요. 권세를 받으리라. 누구하고 함께요? 열 왕이 있는데 누구와 함께 임금처럼 1시간 동안 권세를 받아요? 그렇죠, 짐승. 그럼 짐승이 없으면
이 왕들은 권세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추측을 하지요. 이것이 바로 짐승의 나라일 것이다 라고 얘기들을 하고 추측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거기 있는 왕들이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왕권을 얻지 못했어요. 아직. 누가 나타나야 돼요? 짐승이 나타나야 돼요. 짐승이.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왕이긴 왕인데 그 왕의 권력을 이 짐승에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완전히 밀어주는 거예요. 그 왕에게 다 주는 겁니다. 이런 형태예요. 그럼 거기 그림에 첫 번째 그림 7 해놓고 뿔 10개 그려놨는데 뿔 10에 아무 증상이 없습니다. 근데 그 다음 그림은 7 해놓고 그 빨간 게 10개 뿔로 옮겨갔죠. 예. 누가 나타나니까? 그렇죠. 짐승이 나타나. 아까 여기 짐승과 더불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짐승이 나타나니까 뿔에게로 왕관이 옮겨지는 거예요. 이 10왕이 왕권을 받는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그 옆에 보면 8 해놨죠. 아니, 머리가 7인데 이 8은 또 뭐죠? 이게 이제 다니엘 7장을 읽어봐야 된다,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냥 봐갖고는 몰라요. 다니엘 7장에 이걸 잘 설명해 놨습니다. 다니엘 7장 8절 보세요.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와요. 그래서 첫 번째 뿔들 중 첫 번째 뿔이 몇 개예요? 10개. 10개가 있었던 첫 번째 뿔들 중에서 3개를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혀요. 작은 뿌리 하나가, 10개의 뿔이 있어요. 근데 작은 뿌리 하나가 이렇게 나옵니다, 머리에서. 그러면서 이미 나와 있던 10개 중에 3개를 뿌리째 뽑으면서 나와요, 이게. 그러면서 나중에는 이 앞에 있었던 이 뿔들보다 더 커져요. 이 작은 뿔이. 3개의 뿔을 제압을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럼 뿔은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권세라고 그랬잖아요. 권세, 권력. 권력을 갖고 있던, 왕관을 쓰고 있던 왕 셋이 거기에서 나오는 작은 뿔에 의해서 그 권력을 잃어버리고 제압을 당하고 이 뿔이 싹, 작은 뿔이 등장하는 겁니다. 이것만 봐가지고는 모르겠죠. 그 사이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3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어요. 이 작은 뿔에는 뭐가 있냐면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더라. 이렇게 예언하니까 다니엘이 이걸 듣고 대체 이게 무슨 얘기인가? 모르지요? 여러분 아세요? 몰라요. 다니엘도 몰랐어요. 이게 대체, 환상을 보는데 갑자기 뿔이 10개 있는 게 있었는데 작은 뿔이 나오더니 3개를 탁 뿌리채 뽑아버리고 나왔는데 그 뿔에 보니까 눈도 있고 입도 있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뒤에 가서 설명을 해줍니다.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의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해요. 모르겠는 거죠. 그랬더니 이것에 대해서 내가 곁에 모셔선 자들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어봐요. 이게 대체 뭐냐고 일의 해석을 가르쳐달라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머리에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3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류보다 커 보이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앞에 봤던 걸 다시 이제 설명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해석을 여기서 가르쳐 줍니다. 자, 24절이에요. 그 10뿔은 그 나라에서, 그럼 그 나라가 무슨 나라예요? 그렇죠. 짐승 나라. 마지막에 7번째 나오게 될 짐승의 나라에 10뿔이 달렸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나라에서 일어날 10명의 왕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잘 보세요. 이 7년 환란 들어가는 요 때에 어느 모임이든 단체 연합국이든 거기에서 10명의 왕이 나타날 겁니다. 10명의 왕이 나타나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난대요. 그럼 11번째 왕이겠지요. 그런데 요 왕이 먼저 있던 자들, 10왕이지요. 그들 중에
새 왕을 복종시킨대요. 복종시키고 등장하면서 이 왕, 새로 등장한 이 왕이 이게 그가예요.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이게 누구예요? 지극히 높으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 말로 대적하며, 아까 큰 말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교회지요. 성도, 교회를 괴롭게 한대요. 핍박한다, 그런 얘기예요. 이 자가 나타나서 그가 또 뭘 하냐면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바되어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내리라. 제가 한때, 두때, 반때 말씀드렸죠. 그 때가 헬라어에서 때는 크로노스와 카이로스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크로노스는 그냥 일반적인 때, 시간을 얘기하는 거고 카이로스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정하신 시간, 한때, 두때, 반때, 시간으로, 기간으로 계산하면 몇이에요? 3년 반. 그러나 이 3년 반은 여기도 좋고 저기도 좋고가 아니라고 그랬죠. 딱 정해져 있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그가가 그럼 누굴까요? 그가, 여기 일어났던 또 하나의 왕, 그게 누구예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른 이 그가, 이게 누굴까요? 요게 바로 적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적그리스도가 나와서 마지막 활동하게 되는 시간이, 이게 완전히 들어가 있는 그 시간, 그게 언제냐? 그러면 다시 계시록으로 와야죠. 계시록이 다 퍼즐처럼 연결이 돼 있어요. 그가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하는 말하는 입을 받고, 여기 또 나오죠. 말한다고 그러죠. 이 짐승이 받고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았어요. 그럼 42달이면 그게 3년 반이에요. 날수로 치면 1260일. 왜 1260일이냐? 정식으로 지금 우리가 아는 걸로 계산하면 1275일인데 3년 반이면, 근데 이 성경에서는 1260일이래요. 왜 그러냐? 이스라엘은 한 달을 30일로 칩니다. 그냥 딱 30일. 그리고 왜 우리 음력 계산할 때 날수가 부족해서 나중에 윤달 해가지고 2월이 한 번 더 생기잖아요. 그것처럼 진행이 돼요. 이스라엘의 달력이. 그러니까 30일 계산하니까 1년이면 360일이에요. 우리는 365일인데. 360일. 그럼 5일이 어떻게 되느냐? 이게 날이 쌓이고 쌓이면서 하나가 또 생기는 거예요. 이래서 해결하고 넘어가고 또 이런 식으로 돼요. 마치 우리 음력에 윤달 하는 것처럼 넘어가요. 그렇게. 자, 이게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1260일, 42달, 3년 반.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짐승이 나타나서 마지막에 사역을 하게 될 42달, 3년 반이면 전 3년 반이에요? 후 3년 반이에요? 후 3년 반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한때, 두때, 반때는 전 3년이에요? 후 3년이에요? 후 3년이라는 게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런데 한때, 두때, 반때라는 말은 딱 두 군데밖에 안 나와요. 아까 보셨던 다니엘서에 나오고 또 한 군데는 바로 12장, 계시록 12장에 거기에 나옵니다. 14절에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왜 뱀의 낯을 피하죠? 뱀이 공중에 있다 땅으로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뱀의 낯을 피해야죠. 보이면 핍박받으니까. 그래서 한때 두때 반때를 양육받음에. 그럼 여기 말하는 한때 두때 반때는 언제일까요? 전 3년 반이에요? 후 3년 반이에요? 후 3년 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다니엘서에 있던 한때 두때 반때란 말을 그대로 갖다가 여기다 쓴 거예요. 그때가 바로 후 3년 반이다라는 걸 지금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 말이. 그래서 전 3년, 후 3년이 이렇게 나눠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세밀한 전 3년 반 1260일, 후 3년 반 1260일 이렇게 딱 이렇게 나눠져 있지 않아요. 약간 이 타이밍이 이렇게 중복돼서 겹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면 이거 되게 복잡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빼고
다음에 또 들으실 때라든지 그때 기회 되면 설명을 드리고요. 우선은 전 3년 반, 후 3년 반 요렇게 이해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요 한때 두때 반때에 우리가 양육을 받게 돼 있다라는 것을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이렇게 된 거예요. 전 3년 반에 적그리스도를 잘 보세요. 적그리스도는 7년 환란 들어갈 때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이 한 일회가 들어갈 때 평화를 약속하면서 등장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7년 환란 들어가기 전에 적그리스도라는 인물은 있었어요. 이제부터 말을 잘 들으셔야 돼요.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 인물은 있었어요. 그리고 평화의 언약을 맺으면서 이렇게 7년 환란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짐승은 언제 나타난다고요? 후 3년 반 들어가기 5개월 전 황충의 재앙 때 무적행에서 나타나잖아요. 그게 바다 짐승이에요. 여기서 보시는. 그러면 바다 짐승 이퀄 적그리스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적그리스도는 이미 있었고 바다 짐승은 후 3년 반 시작하기 5개월 전에 황충의 재앙 때 용이 위에서 싸움해가지고 땅으로 쫓겨나서 무적행을 열어서 거기서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적그리스도와 바다 짐승은 이퀄이 아니에요. 같지 않아요. 이해가 되셨어요? 여기까지? 적그리스도는 사람이고요. 바다 짐승은 뭐예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더러운 영, 타락한 천사란 말이에요. 천사의 영인 거예요. 이게 타락한 천사. 적그리스도는 사람이고요. 그러니까 이걸 똑같다고 놓을 수 없죠. 구별을 잘 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왔는데 오다가 보니까 적그리스도가 전 3년 반에 적그리스도가 쭉 사역을 하고 있을 때 마치 평화를 언약하고 막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성전 제사도 하게 만들고 이러고 있을 때 그때 전 세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하나님의 종 누구예요? 14만 4천 두 증인 활동하고 있었죠? 있는데 후 3년만 들어가기 5개월 전에 황충이 이제 올라옵니다. 무적행에서 올라왔죠? 올라와서 황충의 재앙을 사람들에게 주는데 짐승이 한 거 아니에요? 그거 바다 짐승이. 무적행의 짐승이 그걸 아볼루온이 왕이에요. 그게 짐승의 왕이에요. 아볼루온이 시키는 거 아니에요. 황충의 재앙을 일으키는데 봤더니 성경에 이마에 하나님의 인 맞은 자들은 해하지 말라라는 명령이 내려왔어요. 그 하나님의 인 맞은 자들이 누구였어요? 14만 4천 하나님의 종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14만 4천 하나님의 종들이 황충이 일으키는 재앙을 이 14만 4천의 사명이 뭐예요? 하나님의 증인 사역이잖아요. 마지막 시대에 있을 일들과 하나님의 교회를 보호하고 깨우는 역할을 감당하잖아요. 근데 황충이 와서 더러운 영들이 공격하는데 이 하나님의 종들이 14만 4천이 보호하는 거예요. 교회를 지켜내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보호받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더러운 바다 짐승의 입장으로 돌아가 보자고요. 바다 짐승의 입장에서 그 상황을 딱 보면 그 하나님의 종들이 어떻게 보일까요? 자기들의 원수로 보이겠죠. 자기들의 모든 걸 자유롭게 못하게 지금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뭘 펼치냐면 그 하나님의 종들을 죽여야 되겠다. 없어져야 되잖아요. 없애야겠다라는 마음을 먹습니다. 그런데 이 바다 짐승이 올라와서 그 하나님의 종들을 공격해서 죽여야 되는데 바다 짐승은 사실은 뭐라고요? 타락한 천사의 영. 타락한 천사의 영이 여기 하나님의 종들은 사람이지요. 이 사람을 어떻게 죽여요? 갑자기 어느 날 시름시름 앓다가 그냥 죽게 만들어요? 실제로 죽여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어요? 똑같이 제가 그래서 아까 그랬잖아요. 이 더러운 용의 세력은 흉내 낸다고 그랬잖아요. 흉내. 우리가 죄에 대해서 그렇게 싸우고 있을 때 우리의 편이 돼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방법이 뭐예요? 예수님이 사람의 입장으로 오셔서 전쟁에서 이기시는 거였잖아요. 똑같이 합니다.
어떻게 해요? 짐승이 와가지고 그 하나님의 종들을 대적해서 이겨야 되니까 어떤 인물에게로 들어가야죠. 그 들어간 인물이 누구예요? 그게 적그리스도인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사역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적그리스도에게 모든 권세를 줘버리는 거죠. 그래서 전쟁이 벌어집니다. 이건 실제적인 전쟁이에요. 영적으로 기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단아 물러가라 뭐 이런 전쟁이 아니에요. 이건 실제 전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적그리스도를 수장으로 하는 그 군대하고 전쟁이 벌어져요.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능력이 어때요? 대단하죠? 자기를 해하는 자들이 나오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죽인다고 그랬잖아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니라. 능력이 대단해요. 이 사람들은요, 이 하나님의 종들 14만 4천은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요.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요.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도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는 권세가 있어요. 하나님의 종들이 대단한 권세를 갖고 있습니다. 보세요. 여기 또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한대요. 이런 권세가 하나님의 종들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적그리스도의 군대가 같이 싸워요. 그들이 증언을 마칠 때, 하나님의 종들이 증언을 마칠 때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이거 아까 무저갱 짐승이었죠? 이게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전쟁을 어떻게 일으킨다고요? 적그리스도에게 들어가서 적그리스도라는 인물을 통해서 전쟁을 일으켰는데 이겨요. 짐승이 이겨요. 왜 이겼어요? 하나님의 종들이 증언을 마칠 때예요. 이미 증언하는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지, 만약 증언을 하고 있는 사역 기간에 이렇게 했으면 그들은 게임도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냥 두실 리가 없죠. 그런데 증언을 마쳤기 때문에 이들은 사역이 끝났어요. 그래서 데려가시는 거예요. 여기 주의 종들이 멀쩡히 사역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갔어요. 그럼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그분을 통한 하나님의 사역이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데려가신 거예요. 그건 거꾸로 말하면 여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여전히 지금 여기 살아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가 될까요? 우리 각자에게 대한 하나님의 하실 사역이 남아있다, 그 얘기입니다. 내가 몸이 어떠네, 내가 정신이 어떠네, 이거하고는 상관없어요. 그걸 통해서 하실 하나님의 일이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면서 그 일을 지금 살아계신 거 감사하고, 그럼 나에게 맡겨져 있는 사역이 뭘까? 기도하시면서 그 사역을 끝까지 이뤄내셔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살기 힘들다고 자기 생명을 끊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첫째, 생명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한 거예요. 주권에 대한 도전 행위였어요. 자살하는 게. 그 다음에 자기 생명을 끊어버렸으니까 나를 통해서 진행돼야 될 하나님이 하실 사역이 있죠. 그 사역의 길이 막혔잖아요. 끊어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모로 하나님께 반역하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자살을 하면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꼭 명심하세요. 증언을 마쳤어요. 사역이 끝났어요. 이제 할 일이 없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데려가신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이들의 능력이 대단하다고 그랬죠. 이 대단한 주의 이 하나님의 종들과 싸우다 보니까 적그리스도도 치명상을 입습니다. 정말로 치명상을 입어요. 죽기 직전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이렇게 나왔죠. 머리 하나가 7머리잖아요. 그런데 머리 하나가 상하여라는 얘기는 6개의 머리는 이미 지나갔잖아요. 마지막 나머지 7번째 머리만 남아있는데, 이 머리가 상하여 죽으면 짐승의 나라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끝나버리는 거죠. 그러면 마지막 짐승의 나라라고 하는 그 기간은요, 하나님께서 용에게 그냥 주신 시간이에요. 주셨는데 거기서 죽고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과 14만 4천과 적그리스도의 무리가 싸워서 하나님의 종들이 죽어서 3일 반 후에 부활하고 승천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됐어요. 이건 우리 편에서 얘기고, 짐승의 편에서 보면 적그리스도가 싸우다가 치명상을 입고 죽기 직전이에요. 근데 이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마지막 이 짐승의 나라가 진행이 될 거거든요. 근데 적그리스도가 죽기 직전이에요. 이 적그리스도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짐승의 나라는 끝나는 거 아니에요. 짐승과 더불어 왕권을 얻는데 그 짐승이 죽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그러니까 용이 나타나서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오. 용이 살려냅니다. 용 흉내내는 거죠. 죽진 않았어요.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은 용에게는 없어요.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니까. 죽기 직전이에요. 죽어가요. 살려냅니다. 하나님이 그걸 허용하세요. 왜냐하면 그때 그게 있어야만 하기 때문에 허용하십니다. 그래서 살아나는데, 지금 여기도 잠깐 보셔서 아시겠지만 짐승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럼 요거 바다 짐승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바다 짐승 얘기하는 것 같은데 또 누구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게?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바다 짐승은 타락한 천사기 때문에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영체는 안 죽습니다. 그럼 여기 죽게 되었던,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하는 건, 그건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적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짐승이 빙의되어 들어간 적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 짐승이라는 말을 썼지만 사람들은 짐승을 보는 게 아니라 사실은 누굴 보고 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를 보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적그리스도를 따르고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와 바다 짐승의 차이점 이해하시겠죠? 지금까지 이 말로. 네. 그럼 이제 들어가 볼게요. 그렇게 해서 적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면서 완전히 왕권을 회복하고 등장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까 보셨던 작은 뿔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완전히 왕권을 회복하고 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죽어갈 때 아마도, 정확히 모르겠어요, 아마도 세 명의 왕이, 그 적그리스도가 이제 죽었으니까, 거의 죽었으니까 이 적그리스도가 왕위에 오르는 것을 뭐라고 그럴까?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반기를 든 것 같아요. 반기를. 그 사건을 알고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서 자기에게 반기를 들었던 세 왕을 복종을 시켜버린 거예요. 제압을 해버린 거죠. 그리고 등장해요. 그러니까 최종적인 모습은 팔 해놓고 나와 있는 거 있죠. 그 모습이 돼버리는 거예요. 짐승 국가가 나중에. 팔하고 빨간 걸로 해놓은 게 그게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이게 나오면서 세 뿔을 제압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나 실상은 이게 어디에 속한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 모양은 8번째 것 같지만 실상은 어디예요? 7번째에 속한 거죠. 거기가 이렇게 재편된 거니까. 그래서 7에 속한 거예요. 그 말이 이제 17장에 나옵니다. 나오면 설명을 드릴게요. 자, 바다는 어디인가? 바다는 어디냐면요, 혼돈의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혼돈스러운 세상. 물이 제일 많은 곳이 어디예요? 바다. 그럼 물이 상징하는 게 뭘까요? 성경에서 물 하는 게 상징하는 게 뭐예요? 누구요? 성령. 맞습니다. 먼저 제가 볼게요. 제가 오늘 교재에다가 제가 안 써놨기 때문에 성경 구절을 거기다가 써놓으세요. 예레미야 2장 13절. 내 백성이 2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첫 번째 악이에요. 두 번째 악은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여기서 그들이 생수의 근원된 나를 이라고 얘기할 때 나가 누구예요? 이거 구약 예레미야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죠.
성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스스로를 뭐라고 그러셨어요? 생수의 근원된다. 그 뭐란 얘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생수다 그런 얘기예요. 생수. 물이다 그 얘기입니다. 물. 살리는 물이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물 그러면 첫째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을 상징한다. 첫 번째예요. 두 번째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바로 이것은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뭘 가리켜요?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생수의 강, 뱃속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 이건 성령을 얘기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에게 와서 마셔라 그랬으니까 바로 물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상징한다. 이렇게 알 수 있겠죠. 또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물로 씻는다는 것과 말씀으로 깨끗하게 한다는 것이 동격이죠. 같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물이 상징하는 건 뭐예요? 말씀, 진리, 말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43절.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해요. 아니 귀신이 왜 물을 싫어하지요? 물이 뭔데요? 이 말씀, 진리, 왜 예수 그리스도, 지금 보셨던 거 성령, 이게 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물 없는 곳을 지금 찾아가는 거예요. 없어야 돼요. 근데 가봤더니 물이 있어. 에이 모르겠다. 왔던 대로 다시 가보자 하고 딱 가봤더니 비고 청소하고 소재됐어. 깨끗해졌어요. 근데 물이 없어. 그러니 들어갔다가 자기보다 더 악한 거 7 데리고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귀신이 내 속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해서 쫓아낼 수 있죠. 그 다음 할 일이 뭐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그 마음을 채워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안 채우면 돌아와요. 그래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다시 성령으로 채우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거는 그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잖아요. 물 없는 곳을 찾아다니죠. 그럼 귀신이 이렇게 오고서 이 마이크에게 이렇게 들어갈까요? 생명체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 얘긴 두루두루 돌아다니면서 생명체를 찾는 거예요. 생명체에게서 물이 없는 생명체를 찾는 거예요. 말씀이 없고 성령이 없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그래서 성령과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진리가 가득 채워져 있어야 더러운 것들이 침범을 못하는 겁니다. 가득 채우셔야 돼요. 계속 말씀 계속 보시고 끊임없이 기도하시고.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물이 가장 많은 곳이 어디예요? 바다요. 그러면 우리는 흔히 바다 그러면은 물이 많으니까 성령 충만, 예수님 충만, 말씀 충만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계시록 17장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라고 나와요.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 이래요. 물은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성령, 진리 이런 것들을 상징했는데 여기에 많은 물은 뭐죠 그러면? 왜 물이 많아요? 진리라고 하는 것들이 많다 그 얘기예요. 진리가. 그러면 나는 진리를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도 진리를 가지고 있대요. 근데 서로 대조해봤더니 진리의 내용이 달라요. 근데 얘도 진리라고 그러고 나도 진리라고 그래요. 근데 저기 있는 사람도 진리라고 그래요. 자기 거를. 근데 이 사람들이 그래. 너도 진리고 나도 진리고 너도 진리야. 그러니까 우리 같이 모이자 하고 모였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게 진리가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안 맞죠. 진리는 오직 하나인 거예요. 진리는. 너도 맞고 나도 맞으면 그건 진리가 아닌 거예요. 더 이상. 그런데 요즘 세상의 흐름을 잘 보세요. 예를 들어볼까요? WCC 운동. WCC 운동은 세계 종교 통합 운동이란 말이에요. WCC가 처음에 나올 때는 좋았어요. 어떤 것이 좋았다고 말하는 거냐면 이런 거예요. 선교사가 아프리카로 갑니다. 감리교 선교사가 갔어요. 근데 그 지역으로 장로교 선교사가 파송이 됐어요. 그 장로교 선교사는 거기 모르잖아요. 감리교에서 파송한 거니까. 장로교 선교사가 그 지역을 갔어요. 갔는데 공교롭게 같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사역을 하잖아요. 그러면 누구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진리도 예수 그리스도. 내가 갖고 있는 진리도 예수 그리스도. 그럼 둘 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데 뭘 전하냐면 나는 감리교, 너는 장로교, 나는 순복음, 나는 성결. 이걸 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 선교사가 와서 무슨 행사를 하면 이쪽에 있는 선교사는 그걸 회방해. 이쪽 사람이 하면 이쪽에 있는 사람이 도와줘야 원칙이죠. 누굴 전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겠다는 건데 회방을 해. 그러니 이게 선교가 되냐고요. 교회가 가서 타지에 가서 선교지에 가서 싸우고 있어요. 그러니 그렇게 하지 말고 교단 전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전하고 함께 서로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하나가 돼서 복음을 전하자. 이 취지로 등장한 게 WCC예요. 그런 좋아요, 안 좋아요? 좋지요. 그런데 네 것도 용납하고 내 것도 용납하는 이런 마음을 갖자. 이게 시작인데 이게 용납할 게 범위가 있는데 진리 안에서 서로 색깔이 다른 건 용납할 수 있지만 비진리까지 그래 너도 진리야 하고 받아들인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지금 WCC는 비진리까지 그냥 다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결론이 어떻게 나는 줄 아세요? 지금 타 지역에 가서 선교를 안 해요. 이제 WCC는 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그 타 지역에 가면 거기에 그 토속 종교가 있지요. 네 것도 인정하고 내 것도 인정하니까 그 토속 종교에 너희도 구원이 있다. 그럼 그 사람은 그렇게 구원 받을 건데 왜 우리가 굳이 가가지고 어렵게 거기다가 복음을 전하냐는 거예요. 여기까지 갔어요. 그러니 이게 복음이냐고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많은 물은 진리라고 말하는 것들이 많이 모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비진리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바다를 이루어버렸어요. 바다를. 지금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 12월 25일 성탄절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축하한다고 절에 그게 딱 붙어 있어요. 프랭카드가. 아니 여기 어떤 신학교는 우리는 종교 경책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배웠는데 원래 그 과목의 이름이 비교 종교학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비교 종교학이라는 타이틀로 안 배웠어요. 이 가르쳤던 그 교수님이 비교 종교학이라는 건 말이 안 된다. 우리 기독교하고 다른 데를 어떻게 비교를 할 수 있느냐? 그건 같은 종교라는 입장에서 놓고 비교한다는 건데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이래서 가지고 그 단어를 안 쓰고 종교 경책학이라는 말을 써서 우리는 배웠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어떤 신학교에서 비교 종교학 그러면서 불교 거기에 가가지고 이 신학생들 데려다 놓고 거기 이거 하게 하고요. 그 중 데려다가 신학교에 와서 이거 하게 해요. 지금 여기 세상이 이렇게 됐어요. 지금 혼합됐죠. 그래서 바다, 많은 물이라는 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혼합주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혼돈된 혼합되어 있는 종교 다원주의적인 그런 세상에서 등장하는 어떤 짐승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적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17장 8절에 가보니까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리예요. 어디서 올라와요?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요. 그러니까 바다와 무적행이 이퀄은 아닌데 바다 짐승을 봤을 때 이 짐승은 무적행에서 올라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무적행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이건 뭐예요?
타락한 영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 얘기죠. 무저갱이 실제적으로 있는 장소니까요. 이들의 권세의 출처는 아까 보셨던 것처럼 용입니다. 용이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보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줍니다. 이거는 예전에 예수님 유혹할 때 썼던 방법이에요. 마태복음 4장 9절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근데 예수님이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고 대적하셨죠? 떠나가 버렸어요. 그런데 이 방법을 또 쓰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에 적그리스도에게 씁니다. 그랬더니 적그리스도는 그걸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자기에게.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리스도가 된 거예요. 죽음 직전까지 가게 된 원인,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그런 이유였어요. 두 증인과의 전쟁의 결과예요. 또 10뿔 중에 3뿔이 반역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제압하고 나온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권세의 기간 몇 달이에요? 42달, 3년 반, 42달, 1260일. 그 성경에는 42달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한때 두때 반때. 이 권세에 굴복하는 자들이 누구냐? 13장 8절. 죽음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이 안 된 자들은 다 그렇게 된대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이 안 된 자는 다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계시록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고 마음속에서 놓치면 안 되는 내용이 하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우리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돼요? 생명책에 기록돼요. 근데 일반적으로 교회들은 거기까지. 그리고 그 기록된 것이 지워지지 않고 끝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이 끝까지 그 생명책 기록돼서 보좌 앞으로 간다. 그날까지. 그러나 실제 그러냐라는 걸 제가 지금 명심해야 된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냐? 히브리서 6장 4절. 한 번 빛을 받았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누가 주시는 거예요? 은사.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보이세요? 정확하게? 요거를 자꾸 엉뚱하게 이걸 교리에 맞춰서 설명하려고 하니까 자꾸 복잡해지는데요. 그냥 이 말씀 그대로예요. 말씀 그대로. 지금 읽으신 그대로 이해하시면 돼요. 보세요.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땅이면 우리 마음이지요. 우리가, 성도가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면 그걸 받고, 말씀을 받고 흡수해서 밭 가는 자, 하나님 쓰기에 합당한 채소, 열매, 성령의 열매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아요. 그런데 그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어떻게 돼요?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제가 이걸 해석 안 해도 되지요? 이제는 이걸 굳이 어떤 교리에 맞춰서 해석하려고 해석 안 해도 돼요. 제가 장로교 목사였기 때문에 옛날에는 그 교리에 맞추려고 이것을 그래도 이것은 어떻게 설명을 했었어요. 처음부터 이 사람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이 안 된 거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쭉쭉 해나갔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렇게 설명 제가 안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있잖아요. 하나님의 선한 말씀 내세의 능력을 다 맛봤다고 얘기하잖아요. 다. 한번 비침을 다 받았다고요. 그리고서 타락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지금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됐다. 그 이름이 지워질 수 있느냐 없느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LA 한인타운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의 요한계시록 강의였습니다. 오늘 말씀의 뒷부분은 목요일 새벽 4시에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프레이즈 교회의 위치는 2668 웨스트 피코 블루버드
피코와 켄모어가 만나는 곳에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700-9833 213지역 700-983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폴선입니다. 건강보험회사들의 플랜이 해마다 바뀌는 것 아시죠? 10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거나 변경하여 본인에게 적합한 플랜을 찾아야 합니다. 메디케어만 갖고 계신 분, 어드밴티지 플랜을 갖고 계신 분은 무료 상담 받으세요. 수호천사보험 시니어 전문 보험 라이센스 에이전트 폴선 213-503-6897 213-503-6897 상담은 주 7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TTY 1800-735-2929. 아니 당신 미장원 다녀왔어? 헤어스타일이 확 바뀌었네. 홈쇼핑월드 차홍 고데기로 마술을 부렸지. 홈쇼핑월드 차홍 고데기. 차홍 허니앤비 샴푸로 머리 감으면서 차홍 헤어두피 마사지를 쓰면 머릿결이 너무너무 부드러워지고 한 움큼씩 빠지던 머리카락도 눈에 띄게 덜 빠져. 차홍 고데기 너무 좋아. 그럼 그 웨이브 머리도 당연하죠. 3, 4분이면 이렇게 풍성한 웨이브 머리를 만들 수 있다고요. 너무 이쁘다. 어디서 샀어? 홈쇼핑월드. 가격 만족, 품질 만족, 행복한 쇼핑. 활가와 웨스턴 홈쇼핑 월드. 유태인이 만든 특수영양제 M3 들어보셨어요? 곡식의 눈, 과일씨, 껍질, 약초의 뿌리로 만든 특수 영양제 M3. 혈압, 당뇨, 아토피, 천식, 비만 등 무슨 병이든 큰 효과를 주는 신비의 영양제 M3. 서울대학병원 7곳, 고려대학병원 2곳에 입점되어 더욱 믿을 수 있는 M3의 효능. 213-435-9600 213-435-9600 M3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시민권 신청, 부모님, 배우자, 자녀 영주권 신청, 취업이민, 종교이민, 학생비자, 신분 변경, 추방유예, 결혼, 공증. 인생이 달린 이 모든 일 어디에 맡겨야 할까요? 한인타운 연장자 센터의 모치기관인 주는사랑채 이민법률센터에 맡기세요. 21년 이민법 경력의 박창영 이민국 공인변호인이 성심을 다해 도와드립니다. 올림픽과 윌튼 323-735-7888 323-735-7888. 공기장이의 내 마음의 눈을 여서서 함께 하시면서 이 새벽을 주님과 1부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15 후에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